베드로 전서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대 박해국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북한을 비롯해서 시리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에도 이 박해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숨어서 지내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성도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족속들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환경을 피해서 좀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그러한 조건의 삶을 찾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나를 그렇게 택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세상에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고 아무리 특권층 상류층에서 산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에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당자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잃어버리고 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몇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처럼 수백 수천 수만의 그러한 인간을 동시에 창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영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되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함으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으니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나 우리에게 같은 영을 주셔서 한 영을 주셔서 같은 근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빠하고 부른 것처럼 여러분도 아빠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낳으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깊이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영을 보내셔요? 양자의 영을 보내셔요.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성경 공부하면서 배워가지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샘처럼 솟아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친아들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그 마음속에서 자꾸 기도할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자꾸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나 아버지 하고 뭐 사고 날 것 같을 때 주여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가 절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의 샘이 은혜의 강이 더욱더 넘쳐나게 됩니다. 아들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는데 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것처럼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느냐 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평하게 하고 누가 비방하고 험담을 할 때 같이 여러분 장단 맞추지만 같이 범죄에 빠지지 말고요.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칭찬하지 못했던 거, 그동안에 인정해 주지 못했던 거, 자꾸 좋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존귀와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떠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을 얘기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걸 얘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므로 원수의 관계인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토록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을, 사탄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아담을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첫눈에 그냥 반해버렸어요. 하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하와도 역시 아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되고 부부가 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가인이 태어나게 되고 아벨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같이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하와가 아담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존귀보다도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짜로 거듭남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듭난 증거는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확실합니다.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고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힘써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하시고 애쓰시고 힘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도 생각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나는 예수님의 지체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더욱더 충만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살도록,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예수님의 지체와 몸이 되어 살도록,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모든 소원이 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계명, 그것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언약입니다. 언약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서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어서, 그래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고 쉽고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샘솟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샘이 여러분 속에 넘치고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미국 정부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혜택보다도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혜택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제자들이 받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었지만은 오늘 이 생명을 우리가 다시 찾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부모님들한테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다툴 때 참아라.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어떠한 의지와 훈련과 노력으로 교훈으로 어떠한 얻은 결과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의 마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진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푸른 본인이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대화제의 주범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런 식인종들이다.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희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저희들은 근친상간하는 그러한 진짜 쌍놈의 집단들이다. 저 집단들은 다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유로든지 저렇게 아주 누명을 씌우고 비방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갖은 그런 악행을 행하는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같이 미워하지 않도록 같이 악으로 대적하지 않도록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 버려라고 하는 말은 배설해버려라 이 말입니다. 대변과 소변을 배설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습니다. 하루만 여러분 싸지 못하고 하루만 여러분 배설하지 못하면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주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비방하는 말들 불만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해가지고 자꾸 입술로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설을 해버려야 되는데 자기와 싸워야 되는데 자기와 안 싸우고 남을 자꾸 욕하고 비방하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죽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 성도들은 배설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지 그것을 잡수시는 분들이 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에서든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더러운 것을 잡수시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다 배설하고 그러면서 다 우리는 어디 것을 찾아요? 위의 것을 찾아요. 할렐루야. 다윗 왕의 아내가 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 하면 아비가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가문이 전멸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리저리 피난하고 도망다니고 있을 때 6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들이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러한 원통함이 있는 한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발의 가정에는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이요 많은 가축들과 그 도시에서 제일 큰 부자지만은 어떻게 우연히 그 옆에 주둔하게 되어가지고 양 한 마리도 훔쳐먹지 않고 오히려 다 지켜줍니다. 보호를 해줍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축제일입니다. 먹을 것을 구해도 그날은 흉이 되지 않는 날입니다.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축제일인데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그동안에 우리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떡을 아까워하고 음식을 아까워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마음속에 화가 나서 그 가문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아비가일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 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 많은 음식을 후하게 대접하면서 본래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니 개의치 마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왜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서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고 아비가일의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에게 복을 빌어주고 칭찬을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봤더니 나발은 왕처럼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자고 있다가 깨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몰려와서 그 몸이 돌과 같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열흘 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그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고 현숙한 이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청혼하여서 그녀를 다윗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나 시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 마디가 썩는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데 여러분이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모든 것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기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지체와 몸이 된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더 잘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철저하는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예수님께서는 전대도 없지만 지갑도 없지만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까? 참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